2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인데요. 25절까지인데 5절부터 9절 중간중간에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우리 창세기 시리즈 두 번째를 하는데요. 전체는 다 하지는 않고 1장부터 우리 한 6장까지 지금 할 생각입니다. 5장, 6장은 겹쳐서 한번 할 생각인데요. 장마다 제가 거의 2달 이상 했더라고요. 앞에 전에. 그래서 이걸 묶어서 좀 중복되고 또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너무 또 성경 공부식으로 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고 성경 공부식으로 한 것 같아서 좀 풀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세기 듣다가 또 나가신 분들이 유튜브에 있을까 싶어서 제가 시리즈 2에서 쉽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여러분 보시고 또 은혜가 되시면 반응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반응을. 또 좋은 은혜 받은 것들, 큐티한 것들 댓글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만물은 눈에 보이는 성경이다.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거기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이 말에 그 말 단어 하나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은글 받아가 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넘어가면요. 우리가 거기 히브리어 글자가 베레시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우리 그 화면에 보면 집 있죠. 저 집 모양이에요. 저 집부터 해서 베레시트라는 이 말인데 태초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는 다 그린 글자예요. 그린 글자. 저게 첫째 집이고 그 다음에 머리고 세 번째가 황소 모양이에요. 저게 머리가 황소 소 모양의 그림이거든요. 저게 이제 지도자, 리더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치아, 이빨, 치아예요. 저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손이거든요. 저게 이제 힘, 능력 이걸 뜻해요. 그 다음에 타우라는 저게 마지막 끝자가 십자가, 표식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른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합하면 바르, 아들이란 글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머리잖아요. 저게 래시거든요. 두 번째 글자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기억 이렇게 해놓고 읽을 때는 기억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저것도 머리, 래시, 저게 저렇게 해놓고서는 읽을 때는 래시 읽어요. 그 래시 글자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합하면 래시 글자가 돼요. 저 글자가 그게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단어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저게 이제 뜻이 머리가 집에 바르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두 개, 오른쪽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들이란 글자고 그 다음에 집에 점이 있죠. 강점인데 강하게 읽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머리가 집에 들어가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치아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치아가 어근이 있어요. 저 말에 그 단어에 어근이 있는데 깨뚫다, 갈다, 연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뭔가 갈고 황소도 마찬가지예요. 황소 저것도 어근이 뭐냐면은 배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배운다, 소가 훈련받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지다 이런 거예요. 뭐뭐 사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주인과 사귀고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주인한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배우고 아들한테 배우고 길들여지고 또 그 다음에 치아 연마해서 연단받고 연마해서 그러면은 표시를 얻어요. 십자가의 표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걸 쭉 보면요. 그림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아들과 머리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손, 십자가의 능력의 손. 이런 의미가 지금 다 이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림 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든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또 머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은.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와요. 어디로?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신약에는 예수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고 난 뒤에 성령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그걸 이제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까 글자에 봤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소에게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연마하고 배우고 갈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쓰는 마지막 중보 기도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거기에 보니까 21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됐고 성자도 예수님 성부 안에, 성부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한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같이 신들과 같이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땅 가볼게요.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신 같이, 또 밑에서 세 번째를 보니까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성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알게? 세상이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만큼 그거는 확실히 믿겠지요? 나를 사랑하는 건 못 믿어도 성부가 성자가 사랑하는 자 한 몸이고 영원토록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3시간 밖에 외에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연마하고 훈련받아서 십자가의 표식을 얻어야 되는데 뭘 배운다? 아버지와 아들임을 배우고 그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그리스도 신인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연마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연마해서 배워서 깨달아서 예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볼게요. 14절.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보니까 그 영광이 충만한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배운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에 대해서 막 쭉 하면 전부 다 추상적인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갈고 연마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그죠? 배워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아버지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마지막에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쳐고, 그죠? 그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뀌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이 해석이 다양하게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씨름하면서, 신앙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깊은 데 들어간다기 위해서는 주신 이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따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배우고 모르겠으면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요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스림과 통치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게 태초의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얻어요? 십자가의 표식, 영적으로 십자가의 표식을 얻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7장 연이어서 26절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자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부르듯이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 얼마나 있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배워요. 내가 아들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뭐가 생겨요?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경건과 거룩의 어떤 그런 걸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걸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예, 옆집 아저씨로 섬기는지 예,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는 아버지로 아니면 더 사귐이 있고 친밀하고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인지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5절 창세기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2장에서는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제 사람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사람의 그 중심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지금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는 은혜예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와 그죠? 하나님이 다 축복의 비예요. 때에 맞는 은혜, 이 비를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초목에는 뭐가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비가 없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예. 이 간단 말이 이제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갈 사람 할 때 갈이 예배 용어예요. 예, 이게 그게 이제 아바드란 말인데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볼게요. 12절 거기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바드예요. 경작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게 그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공식적으로 예배 이것도 예배지만은 일도 예배예요. 우리의 삶도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없으니까 초목도 없고 또 채소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요. 여기 보니까 동방의 에덴에 이렇게 나와요. 동방의 에덴, 동쪽에 에덴이 있단 말이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거예요. 에덴이 서쪽에.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문은 동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이 성전과 같은 모양으로 쭉 나가요. 방향이, 위치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놀라운 게 너무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던지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창설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했다. 그 심었다,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셔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 섬길 사람, 예배할 사람, 경작할 사람을 거기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 초목과 또 풀들이 채소가 나야 되니까 이게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장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직역해서 번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심으셨다. 글자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울타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동산이란 말이 울타리 친 뜰이에요. 울타리 친. 그러니까 성막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그리고 그 빚으신 사람을 그 지었다 이 말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빚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그 빚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두신이라 그 말 있죠. 이게 임명하다. 그 다음에 세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울타리 친 그 뜰에 거기에 임명하신 거예요. 거기에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산 이 말이 히브리어로 간 이런 거거든요. 이게 놓다, 두다, 고정시키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정원이란 이 말인데 두시리아가 그렇고 정원이란 말인데 이 어근이 방어하다, 보호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방어해 주는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은 성막에도 울타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어해 주고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마귀가 있으니까.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성막이었고 교회였고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주였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예배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 가지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민수기 6장 24절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보호예요. 보호. 정갈이나 또 짐승들이나 그 광야에 방어막이 없잖아요. 성도 없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가 4, 50도 되는 더위와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보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정말 이 세상은 뭐예요? 이리때가 많잖아요. 서로 어른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온갖 그냥 정거래 되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믿고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위험이 오면 양들이 그냥 매 소리만 울기만 하면 목자가 와서 지켜주잖아요. 막대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건져주시기도 하고 막대기로 적을 또 공격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 인간에게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신이라 그 말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두신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제목을 따왔어요. 존재의 이유 제목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를 아담을 수음 이런 말인데 두셨다 이 말이 네 거기 두다 놓다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직분을 이렇게 임명할 때 세상이나 교회나 어떤 지위를 임명할 때는 거기에 사명이 따르잖아요.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그럼 아담에게도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라고 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우리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15절 한번 볼게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렇게 나와요. 이끌어 이 말이 라카 이 말인데 이끌다 취하다 삼다 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취해서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에 두어란 말은 아까 8절에 두신이라 그거하고 틀려요. 이 말은 야나흐예요. 앞에 그 8절은 단어가 다른데 이 야나흐란 이 말이 뭐냐면은 쉬게 하다 휴식을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취해서 뽑아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뭘 하셨다? 쉬게 하셨다. 휴식을 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안식이에요. 안식.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게 없다는 걸 이걸 다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뭔가 내가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고 버리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안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딱 되는 순간 내가 뭘 해야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 된 거예요. 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죠? 그 안에서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종은 자유가 없지만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는 그 순종도 어려워가지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안식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을 경작하며 이게 이제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 안식과 쉼과 휴식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아까 제가 광고 시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 안에 안식과 휴식이 이렇게 없으면 사역을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요. 목사도 막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런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너무 지치니까 설교도 막 돌았으면 하고 이게 일이 돼버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사실. 내 안에 다시 쉼과 안식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안식이 없을 때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말하셔요. 예, 제가 휴가 줄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키게 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샤마르란 말이에요. 이게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명하셔서 세워주신 목적은 예배하고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것은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킨다. 이게 말이 샤말이 지킨다, 보호하다, 소중히 여기다, 준수하다, 망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지켜야 되고 망을 봐야 되고 보호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을 망보고 지켜야 되는데 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단이 들어오는 걸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 나무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9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잖아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모두 아름다운 나무, 먹기 좋은 나무 많아요. 예. 선악과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미혹돼가지고 하와가 넘어갔는데 다른 아름다운 나무도 많았단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 지금 두 가지 이 나무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첫 번째 계명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영생을 아는 나무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 실과를 먹으면 내가 영생 나무가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성경의 메시지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이야기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게 뭘까요? 율법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먹어버리면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를 분명히 알아요. 정답을 확실히 그냥 분명하잖아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자꾸 먹으면 눈이 밝아요. 아,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무슨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나무는 이 영생나무를 먹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보니까 고린도후서 지금 컴퓨터가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기록된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 것이고 영생실과는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 생명나무는 뭐냐를 한번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영생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18절 거기 보니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가 되네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의 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성경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보여요. 복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영생 실과를 먹으면 지혜를 얻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 나무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먹어요. 복음을 자꾸 듣고 아들 예수에 대해 자꾸 배우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예수로 보여요. 율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생 실과로 보여요. 그게 여기도 생명 다 생명으로 봐요. 그래서 레위기 강의할 때도 제가 율법을 읽으면 다 죽는 건데 복음을 읽어라 그러잖아요. 영생 실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어야지 내 안에 뭐가 생명이 풍성해져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풍성해지면 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나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채소와 과목과 이 열매들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그러면 이 성과 악으로 자꾸 보면 자꾸 내가 메말라져요. 해도 끝이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은 사실 아담에게는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이 있어서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 땅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지킨다? 뭘 보호해야 된다? 뭘 망보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해야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직분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될 것들이 많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걸 지키는데 나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지어줘요. 하와를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를 붙여줘요. 이게 성경 전체 패턴이에요. 우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제 아들을 전도 보낼 때도요, 둘씩 보내요. 모세도 아론을 붙여주고 다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역자는 누구였어요? 하와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돕는 있겠죠? 거기 보니까 돕는 배필, 맨 밑에 보면 돕는, 이 돕는이라는 말이 에젤이라는 이 말인데 원조, 도움, 돕는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근이 아자르란 말인데 지원해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아내를 통해서 지금 그 배필 그러죠? 이게 이제 배필이란 말이 네개 들어가는 이 말인데 편, 상대, 상응하는 자, 마주 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동급에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성경은 이 돕는 배필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뭐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짜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다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요.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 옆에서 돕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인데 우리 곁에서 돕고 협력해 주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배필은 누구냐? 성령님이고 지금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원해주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뭐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의 영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5분 대기조가 아니라 1초 대기조로 그냥 스탠바이해서 기도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 기도는 지금 뭐 도대체 응답이 없고 영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하려고 액션만 취해도 기도하려고만 해도 벌써 영적인 세계는 벌써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죠?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작정 먹는 순간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21일 만에 도착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응답 보내주는 거야. 아멘. 탕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는 문 밖에서 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저와 여러분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놈의 마귀가 우리가 율법의 눈을 딱 덮어 씌워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뭔가 풍성하지 않는 하나님, 기도해도 도와주지 않는 분으로 찾아도 보이지 않는 분으로 꽁꽁 숨어있는 분으로 마귀가 그렇게 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 음성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보세요. 둘이 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둘이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이 말이요. 다바끄 이 말인데 이게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부부가 합해서 합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악교 있죠. 접착제. 그 접착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이제 상처가 나는 거야. 딱 붙는 거야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딱 달라붙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그 우편에 그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한 몸이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그래, 지금 이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편에 그늘이란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두 배필이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달라붙은, 오늘 약간 진한 얘기 좀 할게요. 미성년자 없으니까. 남녀가 딱 진하게 달라붙으면 뭐가 생겨요? 예, 아들이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그죠? 열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으면 뭐가 생기느냐? 이제 채소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나중에 씨가 생겨, 씨. 이 아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열매,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와요. 그 누구의 열매라 그랬다고요? 내 열매, 우리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 그게 이제 예수님의 아들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안 나오면 예수님 나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 들으면 또 항상 또 기죽을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은 그냥 아직까지 내 고집과 아집과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모습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추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키가 자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갈망,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성령의 생수를 자꾸 물을 퍼내셔서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게 자꾸 나와서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자꾸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인생의 말년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죄만 짓는다고 한탄하면서 막 절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유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믿었던 게 뭐냐면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인간은 도대체 불가한 인간이라고 사망 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죄 왜 이렇게 안 될까? 노력을 해도 이렇게 지키려고 회개하고 해도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자기가 렉이 강해서 우리가 봤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온몸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믿었던 것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또 다른 마음,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이명훈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 설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걸 몰라요. 저도 그걸 10몇 년 동안 그걸 들었어요. 한번 듣다 보니까 그걸 그런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10몇 년을 갖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으로 와요. 제가 한번 질문해 드려 볼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이 마귀 생각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똑같이 흉내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날 때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은 거의 99%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렇게 순종을 해보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을 통해서 듣던 음성이 내적 음성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이 이제 자꾸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내한테 뭔가 느낌이 온다. 좋은 느낌, 감동이 온다.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하세요. 죄짓고 나쁜 짓 하는데 감동받지 말고 그런 순종하지 말고 예? 내가 좋은 쪽, 선한 쪽, 살리는 쪽, 생명의 쪽에 감동과 느낌과 생각이 오면 무조건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음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는다. 예.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돕는 베풀이 원래는 여자여야 되는데 성경에 남성을 나왔어요. 남성.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요. 그 21절 보니까 그 돕는 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담을 깊은 잠에 잠들게 하잖아요. 그죠? 예, 깊은 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잠에서 뭐가냐. 21절 갈빗대. 이 갈빗대가요. 젤라란 말인데 갈빗대 측면 옆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갈빗대가 아니라 뭔가 옆구리에 있는 그 뼈인데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교회가 나와요. 돕는 배필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거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 자, 오늘 우리 존재의 이유는 뭐냐? 예. 우리가 일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다. 내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전이 나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또 다른 가정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 가정도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뭐죠?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따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생명으로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전도도 되고 최고의 열매는 전도겠죠. 전도의 열매를 넣고 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요.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깊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2를 통해서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으셔서 제가 또 설교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있는 것들이니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